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 지치고 힘들고 또 낙심하고 고통하는 하루가 끝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중에 하루를 맞게 된 까닭에 소망과 기쁨을 갖기보다는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여전히 낙담한 채로 이 아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간의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확증하여 주시는 줄 아오니 이 하루가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만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노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느라고 피곤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며 순종하는 기쁨 안에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순종하고자 하오나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도 못할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옵나이다. 또 심약하고 의지도 박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 걸음도 그 뜻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성령께서 저희 안에 항상 역사하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기쁨 가운데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들이 언제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지체라 하는 저희들이 눈치조차 채지 못할 만큼 고통하는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지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영을 쫓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가운데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 곁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 성도들 앞에 있을 일들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저희들이 허탄한 길로 걸어가노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때로는 그 길을 가로막으실 것이고 또 때로는 그 길이 어그러지게도 하실 것인데 저희들이 그러한 중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뜻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건너라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출타하는 모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또한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부름받아 따라 나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다시금 그 감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언제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교통하는 은총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깨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은 만화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따라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에게 주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건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상관이 없는 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던 자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참 뒤에나 전에 듣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대로 그는 크게 낙심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잡아 죽이겠다. 아주 맹세를 하고 그 메시지를 들려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큰 감격을 붙들지 못한 채 그 이야기에 매여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진술에 의하면 오늘 14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어제 보았던 10절 말씀에도 나왔듯이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셨지만 다 죽음을 당하고
나만 남았나이다. 또한 나 또한 저들이 죽이려고 내 목숨을 쫓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제 본 10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8절 9절 말씀과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반복해서 물으셨을까? 엘리야의 대답이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 현실에 매여 있는 대답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을 확증하신 후에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똑같은 상황에 우리를 계속해서 두시고 또 계속해서 그 물음 앞에 우리를 내려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전에 대답했던 그 말에 스스로 매이지 않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또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무서운 골목을 지났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해서 지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역시 지난번에 찬송을 부르며 주님 의지하면서 견뎌냈지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또 원점에서 마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또 두려워한다면 그 은혜의 기억을 붙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찬송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뭐 어두운 골목에서는 별 수 없겠지만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듯 엘리야를 반복적으로 부르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 나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외롭게 두십니까? 누구 한 사람만 좀 붙여주십시오. 한 사람만 붙여주시면 용기를 내 보겠습니다. 어디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앞에 가로막고 대적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들만 보이고 한 사람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오늘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혼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뒤를 이을 왕으로 삼게 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서 그를 후계자 엘리야의 뒤를 이을 그런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을 그 기름 부어 그 자리에 세우는 이야기는 하나씩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그 당대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 세 사람 불러다가 전화로 몇 시까지 오시오 해갖고 뭐 쭉 앉혀놓고 세례 주듯이 딱딱딱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보았듯이 다메섹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본거지인 사마리아 또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을 찾아가지고 또 그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 죽게 되었다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좀 확증케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때로는 교회 일 가운데 참 지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원망을 합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다고는 알겠는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몇 말씀 하신 후에 다시 사명지를 한 장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지를 잘 붙들고 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아니, 이런 거 말고요. 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보다가 어떤 분들은 정말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도망치듯이 그만두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정말 그래야 내가 살겠다고. 그런데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어야 사는 것이지.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편안한 곳에서 살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 심산유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 사명의 자리, 주님이 부르시고 내게 맡기신 일,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보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명이 끊어진 지 한참 된 자가 교통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명령을 갱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신이 두절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사명자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오히려 이것을 감사함의 이유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그 심정을 고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18절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후에 주신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조금 짐작을 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로 여겨질까요? 성경의 7은 완전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둘, 셋, 넷, 100, 200, 300, 1000, 2000, 3000 해서 7,000명 딱 떨어지고 넘치면 돌아가라. 이 인원의 의미라기보다는 적지 않은 많은 숫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 어쩌면 이 엘리야에게 한 사람만이라도 주십시오. 3사람이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막 이런 의지를 가졌다면 7,000명까지는 안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7,00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절망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요사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예컨대 이 땅의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도탄에 빠진 이웃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맡은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을 성령의 불길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겨릿소라는 것은 이제 2마리의 소가 하나의 이렇게
멍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같이 걸고서는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12결이 쏘면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입니다. 24마리를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24마리를 가동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그렇게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마치 저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커다란 논에 그 이양기를 그냥 한열로 쭉 세워놓고 차카닥 하면서 모내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오늘날의 시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엘리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대단한 농사꾼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100번 양보해서 이 자기 농사가 아니고 남의 집에서 농사를 짓는다 해도 큰 농사를 맡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고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 내가 지금 내 할 일 많은데, 그리고 이거 하느라고 나도 뭐 먹고 살 만큼 사는데 뭐 그런 일도 나에게 맡기십니까? 아니 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 할 일 많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사람들 하나님 때로 부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 일에 뭐 얼마든지 바쁘고 또 충분히 자기 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할 일이 없어 쫓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저 지금 할 일이 많아서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건 나중에. 그러다가 나이 많이 들어갔고 기력도 없고 그럴 때 가서 그래갖고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건강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름받아서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그 인도하심 따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오늘도 힘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있는 듯하여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계획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심으로 저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저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함으로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